편 119편 33절에서 48절.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119편은 전부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루에 16절씩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나라 시조같이 운율이 있고 또 글자 순서대로 첫 글자가 오늘은 해자로 시작하는 글자로 어, 여, 여섯 개, 예, 여섯 개의 여덟 개의 절을 만들어주고 또 글자 한자가 처음 시작하는 그 글자로 시작하는 것이 여덟 절을 만들어주고 또 다음 글자로 여덟 절 만들어주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두자로 시작하는 것을 해자와 그리고 마법 이 글자로 시작하는 음, 이야기를 문장을 네, 16개 문장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조를 할 때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말도 집어넣기도 하고 필요 있는 것도 빼기도 하고 또 있는 걸 반복하기도 하고 문장이 안 맞아도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버리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119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만 꼭 붙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근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똑같이 이 같은 말을 하는데 어제는 잠시만 어제 걸 생각해 보면 딴 게 없고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나오고 말씀을 지키면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병들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걸 말하기도 하고 진짜 죽었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속에서 계속 살아나게 해주시고 나야 되고 뭐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살아나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 그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살아나야 한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아프다가 안 아픈 걸 살아났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죽어서 영원히 살아나는 걸 살아났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 각자 나름대로의 살아났다는 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면서 이게 살아나는 거다.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는데도 많은 사람이 안 믿고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살아났다. 내 옆구리에 손을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지 사실이냐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인 것을 증명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
믿음의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강제로 성경 법을 바꾸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 33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읽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33절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34절 읽어볼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진행하여 진심으로 지키리.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은 해석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다 성경 읽어가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전심으로 지키겠다는 뜻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5절 읽어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지. 뭘, 왜 나보고 행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냐.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들어와요. 나 이거만 참. 그, 이거 닫아보세요. 좀.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렌즈를 네. 그, 음, 계명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 말은 십자가 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즐거워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거,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죠. 진리를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35절과 같이 말하고, 36절 읽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하시고 참음으로 하고서 알게 하소서. 이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이 말은 증거들은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증거가 성경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성경에 있고, 다시 살아난 것도 성경에 있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말씀에 내가 머리가, 눈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에 빠져 있게 됩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욕심에 빠져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면 세상 욕심이 줄어드는데 세상 욕심을 왜 안 빠지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을 더 좋아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 말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게 했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36절이거든. 37절이거든. 내 내 눈을 눈을 돌이켜 켜 허망한 선한 것을 것을 보지 보지 말게 말게 하시고 주의 주의 길에서 길에서 나를 나를 살아내게 살아내게 하소서. 이 허탄한 것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허탄한 겁니다. 그럼 허탄한 거 안 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라고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너무 두다 보니까 주일날도 일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소서 이런 말. 그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은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어? 다 죽는데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안 죽는 걸 도대체 뭘 가지고 네 안 죽는다 그러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증거할 수 있느냐? 증거할 수 있다. 뭐가 증거하느냐? 내 믿음이 증거한다. 나는 안 죽는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이상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읽어야지 안 이상해요. 근데 처음 들으면 살아난다 이러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래도 듣습니다. 듣다가 이게 진짜 뭔가 진짜 살아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도 그거 가지고 눈물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가면 다시 만나고 잠시 이별인데 왜 울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멍청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뭐 통곡을 하고 울고 이런 게 아니고 할 얘기 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동안 살려준 거 나는 죄를 엄청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이가 되도록 살려준 거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장례식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면 막 기뻐해도 되나? 장례식에 막 깔깔 웃고 막 이래도 되나? 됩니다.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그러면은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말씀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믿은 사람, 또 돌아가신 분도 믿었던 분이고 또 음, 보내시는 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러면 상가집이 잔치집입니다. 우리 요번에 얼마 전에 처남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보다 3살인가 요즘 2살인가 많은 이제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거기 가서 우는 사람 몇 명 봤어요. 한 두세 명 봤는데 나머지는 참, 오늘 잔치 저 음식이 참 맛있다. 이 문어가 이게 어떤 맛인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그 문어가 아쉬워가지고 다 못 먹고 간 게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안 모이던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3일 동안 기뻐하면서 끌어안으면서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면 살 만큼 다 살은 겁니다. 이제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웁니까? 니 우는 거 보니까 니 안 죽는 모양이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울 필요도 없고 잠시 이별이죠. 잠시 이별했다가 또 만나는 거니까 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도 이 나이 되도록 살려준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런 게 괜찮아요. 너무 좋아가 뭐 죽는 게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시간밖에 생각할 데가 없어요. 또 나가면 또 일 때문에 일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 상갓집에서 그렇게 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병원 문병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픈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문병하는 온 사람이 위로받고 갑니다. 아픈 사람이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은 많은 사람이 문병 간 사람이 위로받습니다. 아니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저기 그거 가가지고 뭔 얘기합니까? 근데 그 3개월 남은 환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무슨 만나는 거죠. 이러는데 문병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문병 가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 문병 간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잠시만요. 예, 예. 어, 37절 읽어줘. 내 눈을 돌이켜 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길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어, 흔한 것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고, 37절은 두 번 읽었잖아요. 예. 네, 38절. 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어,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은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 우리말 번역이 정확하게 음,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세우소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예, 말씀하신 걸 꼭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세우소서 이 말은 성경에 나온 것을 무조건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세주를 보내겠다 이러면 구세주를 꼭 보내주시고 나는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살려주겠다 이러면 내가 지켰으니까 꼭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3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은 주의 종에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주를 격려하게 하는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주를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뜻이구나. 성경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를 격려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보면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나오니까 그 성경을 똑바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39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 가져오게 하소서. 주의 표를 승하신 분입니다. 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시니이다. 이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러면 우리가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굉장히 겁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욕해도 씩씩 웃고 막 비방해도 끄떡도 안 하고 그런 것은 비방이 없어서 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그 비방을 무시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주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겁내라. 이러면 하나님을 겁내면 사람이 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뭐 꼬마가 얘기를 해도 그만에 상처를 입고 막 산이 죽는 이러고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 말이 잘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잡아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해도 반응 없어요. 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비방이 와도 비방으로 안 들립니다. 그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40절 읽어. 내가 내가 주의 주의 법도들을 목소리를 사모하였으니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 백성에게 하소서. 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러는데 주의 법도를 사모한다는 것은 좋아한다.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는 제다카를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게 판결하는 걸 제다카라고 그래요. 판사가.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똑같은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꼭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결을 해줘야 돼요. 둘이 살다가 하기 힘들면, 판사가 재판을 네가 옳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데 그 판단이 짜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짜닥한데 그것을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고 살린다는 것. 성경 아니고는 이런 말을 못 해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40절 다시 한번 읽고 41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살아나시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귀를 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41절부터는 이제 첫 글자가 다른 글로 나옵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전혀 글자하고는 관계 없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음, 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각설이 타령을 잘 모르지만 각설이 타령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이러면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일자가 나오겠지 이러고 또 좀 들어보면 삼자 나오겠지 하면 뭐라고 할까 이러면서 듣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이 119편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오고 이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그걸 번역을 해놓으니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 안 읽어야 되냐?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해가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이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 얘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176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뭐냐면 인자하신 말씀과 또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게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헤세드, 은총, 자비, 구원은 도움, 승리,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 도저히 죄를 지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그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걸 은총이라고 하고 자비라고 한다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구원이지만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42절이에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나의 이방인 마음이 있다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막 싸울 때 좋은 생각이 나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빨리 가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 그러면 읽은 사람이 이겨요. 읽은 사람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거든.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돼. 근데 성경 안 읽은 사람은 둘이 싸워가지고 많이 얻어맞은 사람이 졌는 것 같지만 때린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완전히 패가 망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 말씀 읽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이, 어, 저는 지금 주먹으로 싸우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42절은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말로 싸울 때 반드시 이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는 니들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거다.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지, 요 얘기 해야지 이래 머리 쓰고 가는데 가보면은 그 말 할 분위기도 아니고 안 됩니다. 어, 이게 지금 어 제가 그 기술사 이제 시험 면접관으로 가 있을 때 기술사들이 떨리잖아요. 기술사 면접 본다는 게 떨리니까 학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봅니까? 이러면은 학원 강사가 가르쳐 줍니다. 가서 맨 처음에 이런 말을 하고 또 생각할 시간이 잘 안 나거든.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학원에서 나온 사람은 똑같이 행동해요. 그거를.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지금 정말 너무하다. 이 사람들이 기술사 시험 치러 온 사람이 최고의 기술을 그 검증받으러 온 사람이 내가 묻는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미리 준비해 온 대로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되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그거부터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대답해야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오니까 뭐 그걸 안 물어보니까 자기가 반대로 하니까 이상하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생각해 보니까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온 거예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데 학원이 기술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기술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거라도 가서 듣고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 그런 게 지금 여기 오늘 그 42절 말인데 비방하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뭔 얘기를 해야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럼 그 앞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째려보기만 해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깨갱하고 도망가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음, 꼭 말씀 싸우고 싶거나 대적을 만나러 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을 읽고 가세요. 몇 장 몇 절 읽어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절을 읽어도 똑같아요. 이 119편 1절부터 173, 6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양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읽기만 하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42절 읽고. 그리하시면 아, 내가 음, 예, 예, 예.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 내가 내가 주의 주의 말씀을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의지함이니이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주의 교리를 바로 하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말고는 내 생각대로 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성하고 그런 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은 원래 있었던 말이고 지금도 있는 말이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은 말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성경 말씀 말고는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그렇다면은 뭐 세상 일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규례를 소망한다. 예,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건데 미시파트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옳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진리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거.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보자, 두고 보자. 네 지금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보여주고 말겠다. 이런데 사실 가보면 또 자기도 거짓말하게 되고 이러니까 세상에서는 너무 매이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매여라. 44절이고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읽어도 아멘, 저 말을 읽어도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걱정되거나 다급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45절 읽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옵니다. 이 법도를 찾으면 자유롭게 걸어간대. 자유롭게 안 걸어가면 뭐 어떻게 걸어가요? 끌려가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무슨 일을 해도 거침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없으면 이거 하다 되는 거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되더라고.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하면 또 재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가고. 그래서 길을 가는데 똑바로 안 하고 삐딱삐딱하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한결같이 똑바로 갑니다. 빨리는 못 가지만 똑바로 갑니다. 이러면 빨리 가는 것보다가 이리저리 뛰는 것보다가 똑바로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걸어가지 못한 사람은 좌충우돌하죠. 우왕좌왕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 아니까요. 준비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비 안 돼 있더라도 기도하면 길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 거죠. 46절이고. 또 왕들과 주의 교훈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 이 왕이 뭡니까? 왕은 그 앞에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끄떡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못 들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막 질문할 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음, 진리가 진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 근데 예수님은 대답 안 해요. 네가 예, 왕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건, 건들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어디요? 47절 읽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에, 이걸 이제 다른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래놨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원래 뜻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이런 말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읽는 거고 듣는 거고 그런 거죠. 이제 따뜻해지네요. 48절 읽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것으로 쫓으리니 이 엎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뭐를 묵상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니까 주의 계명을 묵상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묵상 안 합니다.
그래도 약간 부끄러운데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어, 좀 부족하죠. 내가 한 일은 항상 늘 부족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4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 가보면 뭐 요 말 그대로 합니다. 네가 계명을 사랑했으니 이러면서 말하는데 넌 사랑한 적 없는데 네가 예배 드렸잖아.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성경 공부한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마이크 잡고 올림픽 공원에서 사람 수천 명 모아놓고 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 몇 명 안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손을 들고 이 말은 오직 주만 향하여 이런 말이에요. 주만 향하여 손을 들고 어, 어,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48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손을 든다는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까지 말씀 드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읊조린다는 뜻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주의 계명인가? 네. 네. 두 번째 질문,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할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보여주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돼서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